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온전히 보길 원하고 마땅히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주께 고백하며 이 문을 나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아직 안 올라오신 건 아니고요. 놀라셨죠? 네, 다들 제가 그러니까 어깨가 뭐지? 들썩하셨어요. 네, 오늘은 네, 감사하게 저에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시는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4절 읽을 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귀하신 성도님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흘러서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는 뭐 그것조차도 별로 새롭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때문에 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계시듯이 또 많은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듯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은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또 이렇게 그 자리를 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2026년 가운데 우리 영혼교회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에게 또 붙잡게 하시는 말씀,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 이 향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 뭐 지금까지 거의 오랜 시간 열심히 찬양하셨죠. 그래서 좀 이 놀라운 은혜와 맞지 않는 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올해 26년에 10살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이제 한없이 귀한 그런 아들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방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방구 가지고 좀 웃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주 적당한 때에 잘 모았다가 힘껏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면 아들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그때 한 몇 분 동안 아빠를 이제 놀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아빠는 방구가 뭔지 몰라. 그게 뭐야? 아빠 방구는 냄새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 올해를 붙잡으며 나가야 될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과 그 목적과 목표가 먼 훗날의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들 마음에 다 저장하셨죠?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조금은 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조금 더 큰 원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또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약간 우리가 병행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천성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천성이라는 목적. 그런데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목적은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물론 나중에 이 삶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끝내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완성된 영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마지막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목적을 기억해야만 오늘에 살아야 될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을 재미있게 웃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뱃속을 참았다가 빵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주일 오후 시간이나 우리 새벽 시간에는 이제 저와 함께 또 말씀을 딱 같이 또 나누시겠지만 아마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선포하는 것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는 분명히 꿈과 희망과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편하게 그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지금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 때마다 그 기준을 주일 예배에서의 어떤 목적 그리고 또 다른 예배 가운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변화시키시면서 우리 삶의 부분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예배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우리 예배를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이번 26년에는 제가 작은 목표, 오늘 계속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은 목표 하나로 더 많은 예배를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오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내용 그것도 좋지만 그 말씀조차도 나의 삶을 조금 세상과 구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맞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그 사랑을 알려면 지금 내 나이에 나의 2025년, 나의 2026년은 심지어는 나에게도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그 자리는 나에게 항상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 만나서 그 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다양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함께 가는 그 방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만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또 계속해서 좀 같이 붙잡고 계신 부분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잘 이렇게 세우고 지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선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잘 지도하는 편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후에 한 1년여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바울이 잘 세워놓은 아주 엄청난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드러났던 그런 교회,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다시 건강하게 서고 있는 그 교회에 거짓 교사가 이번에는 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유대교와 관련된 그런 어떤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쪽, 그리스 쪽 이럴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더 많은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그냥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올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고 이렇게까지 세워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신약의 기준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죠. 이것을 다시 흐트러뜨리면서 바울은 좀 이상해. 바울 좀 여러 가지 이상해. 우리처럼 우리를 뭔가 가르치면 돈도 좀 받고 우리 가르치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겠어. 그런데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안 온 것이죠. 1년이나. 아니 무슨 사도가 지금 이때는 편지가 드무니까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말만 해놓고 딴 데 가서 딴 일하고 뭐 이렇게 별로 사도 같지가 않아. 그 이상한데 사도는 그런 우리 베드로나 저 예수님의 제자로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방을 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인식시키면서 실제로 세력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거기 가운데서 오늘 이 2장의 내용은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조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의 팀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잘 설명하죠. 그것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그냥 내가 어디서든지 내 갈 길, 나 이거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알려주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바울 팀이랑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우리 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도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둘 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의 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나 예수 소식 들어봤는데 그 자칭 왕이라고 사람들 좀 뭐 희한한 일을 했는데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뭐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 그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것부터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 길에 그냥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다 대면 오히려 튕겨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끝내 사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정해서 사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생명, 구원받은 생명을 알아서 계속 온전한 놀라운 그 영생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가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교사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그 숫자가 무조건 한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이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력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2026년에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또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머무는 자였습니다. 혹시 지금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 영원교회에서 수십 년간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달려오셨지만, 왠지 어느 순간부터 함께 달려가는 것보다 그냥 주일날 오고 반가운 사람들 웃고 그냥 좋은 곡조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닌 아는 찬양, 뭔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소에는 우리 집만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악에 맞춰서 노래, 그것은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함 앞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거기 그 자리를 아는 것이죠. 그 자리를 알아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내용들, 우리가 듣는 내용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받은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표현 드렸던 것, 우리 셀카 있죠? 셀프 카메라로 자기를 찍어서 자기 모습을 아는 것,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SNS나 카톡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은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말고 젊은 세대들 세상은 다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이 말을 기억하셔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많은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모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제가 간단한 목표를 한번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제목을 좀 생각하면, 첫 번째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셀카를 찍듯이 제가 요즘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제가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이렇게 함께 좀 제시를 합니다. 수년 전부터 특별히 뭐 대형 교회 같은 데서는 더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악기가 바바바바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것이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수를 누가 받는가, 누가 지금 내 박수를 받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수는 예배가 아니고 분위기 띄우는 게 됩니다. 야구장에서 빠빠 예 막 착착착착, 그거죠. 분위기 띄우는 거. 모든 사람이 혹시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집중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 상태로 예배드리다가 하면 눈을 감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께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대단한데?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해, 뭐 왜 저래, 근데 뭐 홀린 사람 같아,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얘기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좋았어, 감사합니다 주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릴 텐데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박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제 차가 만약에 엄청난 좋은 차였으면, 뭐 명품, 명차 이런 거였으면 제가 멀리서 이렇게 타기도 전에 삑삑 하고 빵빵 소리 내면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가서 바로 안 타고 좀 닦고 사람들이 보겠죠. 오, 색깔, 오, 소리, 오.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치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잡자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깨어서 여러분께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감사로 1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콘서트도 그 끝나고 나서 영화제도 그 사람 죽이는 그 사람의 갈등, 그거를 뭘 좋다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고 나서 끝나면 사람들이 10분간 기립박수. 이 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또 듣고 또 듣길 원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박수 치는데 앞에서 막 기타를 계속 안 하면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눈을 질끈 감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14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박수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 박수를 나타내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예배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모르면 그거 예배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의 현재 모습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약간 삶으로서도 한 가지만 더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2000년 되기 전후로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 재밌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이 재밌을 게 별로 없고, 우리 기억나시죠? 기차 안에서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기타 치고 막 이러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그냥 껄껄, 젊은 사람들 수학여행 가네, 보기 좋네, 이런 분위기였죠. 저도 조용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 소리만 나도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소리를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얼마나 예민해졌습니까? 물론 좋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불분명해졌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요즘은 우리 교회는요, 재미로는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끌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재미로는 뭔가를 끌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재미를 찾지는 않는가? 나의 만족함으로 그냥 여기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뭔가 유지되겠지라고 대충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그냥 던져놓은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행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되고요. 영화나 우리 인터넷 사용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줄이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들, 이런 환경은 지금 다음 세대들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 옷도 좋은 거 계속 사지 마세요. 구분해서, 정결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줄여야 되는 세상이 왔고, 무엇을 어떻게 줄일까를 하나님께 꼭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줄이는 것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이거든요.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만족감이, 우리가 옷을 왜 삽니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왜 법니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왜 건강하려고 신경 씁니까?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족감을,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때 1월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곳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인가? 나 보고 싶은 영화 어떻게 줄이고,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이 부분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중첩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요즘 잘 모르시는 곡들 많죠. 그리고 저의 특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힘을 꽉 채워서 그냥 오래 막 반복을 하죠.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저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힘을 주고 해야, 음식도 그렇게 진국으로 나오게 끓이는데, 우리 찬양 1절, 2절 제한된 건 그건 악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계속 그것만 들으면 그 폼이 익숙해집니다. 청년들도 처음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첫 걸음이 가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는 잘 모르지만 입으로 그걸 따라해 보시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곡조를 나의 노래로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쉬운 멜로디였고 다 거기에 이렇게 또 젊으셨잖아요. 금방 잘 됐죠. 요즘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좀 허락해 주실 때까지는 계속 이 찬양으로 계속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가사를 입술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내 안에 새롭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즘에 제가 귀한 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연약한 분들, 기도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많이 해야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당연히 일단은 나의 안의 것들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일단은 입을 여시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를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주 귀한 청년과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또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더 어른이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고 우리 매 금요일 때마다 우리 저녁에 이제 10시 30분에 음악을 좀 줄이는데요. 음악을 줄이셔도 그것이 이제 주변 우리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배려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계속 계세요. 계속 하고 싶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봤자 20분 30분입니다. 힘드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봤자 20분 30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도구인 것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물론 드리지만 내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그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강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 만드신 창조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채워주시니까 이 고백이 내가 아는 고백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납니다. 기도에 힘이 난다는 것이죠. 읊조리는 귀한 기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다만 함께할 때는 그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놀라운 기도, 우리가 이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통성 기도로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유지해서 다음 세대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가 지금 전심인지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누구는 받지 않습니까? 저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다스리시는 것, 나의 기도를 다스리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는 것,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셔야 돼요. 나가실 때 돌아보세요. 셀카를 찍어보세요. 내 정신이 지금 어디 있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아니면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의 진솔한 모습으로 나갈 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의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옆에서 아무리 막 시끄럽게 해도 방해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입술로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내 문제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는 옆에서 한번 깽가리치고 징쳐도 그것이 내 기도를 도와줄지언정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잘못된 거니까 끝까지 5분만 더 10분만 더 앉아있다 가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대단한 장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막에 갈 때 모든 성도들이 그 각자 처소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서의 놀라운 증거를 말하고 모세가 이제 다시 회막을 떠나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런데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질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엄청난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 지금 진영에서 우리 회중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모습 막 나오는데 뜬금없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 곁에 남았더라. 그 모습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분만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 대신 전심으로, 시간 보는 5분이 아니라 김재성 목사님이 이렇게 앉았다 가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안 됐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 문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연약하지만 나갈 때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샬롬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것만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셔도 성공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아까 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까지 나가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고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6년에 1월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목표로 잡자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내 삶에서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회복이 되고 맛을 알고 경험을 하고 그것의 은혜를 받고 나를 온전히 드려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배 안에서 온전히 경험해야 실제 삶에서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을, 우리의 삶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기억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다 삶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거 들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아멘 하시는 게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청년들도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네, 저 혼자서도 이 정도 되죠. 놀라셨죠? 제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사람 경험이 꼭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본 것은 어렸을 때 그 북한산이라고도 하죠. 삼각산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미랄 기도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북 이만한 거 있죠. 옛날 북 뻥뻥 치면서 반주가 어디 있습니까? 뻥뻥 주야 하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정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런데 사람의 간절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북소리에서도 있었는데요,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인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멘 제대로 안 하시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웃을 때 아하하 웃는데, 우리 이야기할 때만 봐도 목소리가 이 정도 되는데 왜 아멘 하자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정도에서 힘줘서 아멘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 12월 달에 말씀 아시죠? 우리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 인식하지 마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전심으로 소리까지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이게 회복돼야 청년들이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우리 아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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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삶에서 아멘이 나와요. 지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아직 안 되는 건 우리 책임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잘 온전하게 다 이렇게 그랬죠. 지도를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힘을 조금 더 내서. 근데 되게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누리는데 아멘이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알람이 오고 보고 또 찬양을 듣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함께 했던 자들이 떠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빕니다. 아멘 안 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가 드릴 수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 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구분된 말씀을 좀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자유스럽죠. 지탄을 받더라도. 우리 12월 마지막에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빼고 2분 앉아 계셨어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100% 여기 모든 분들 그날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 다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장가 갔습니다. 자, 장가 갔는데 무슨 왕이 본다고 가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괜찮죠? 지금 제가 소를 샀는데 이거 정리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왕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제가 다음에 갈게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채우셨는지 아시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걸 회복해서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라서 우리 5분 전에 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 때문에 누가 떠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숫자는 뭡니까?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물론 실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온전히 알고 그거를 세워가야죠. 책임은 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안 되면 계속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힘써 지키지 않는 거. 제가 지금 목소리 힘써 하죠.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우리 교회의 귀한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6년을 시작할 때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봐야 됩니다. 우리 귀하신 원로 사모님 작년까지죠. 우리 새벽마다 그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 하시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몸이 이제 허락이 안 되시죠. 그게 증거지 않습니까? 원로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내셔서 목소리를 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게 하시고요. 피곤한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피곤한 가운데 그렇게 하면 더 막 탈진해서 아프거나 더 새롭게 돼서 회복이 되는, 몸은 피곤한데 영이 살아나니까 그 순간 집에 가서 온전함으로 단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냥 뭐 먹고 이렇게 그냥 내 거 하고 싶은 거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자다 아침에 피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봐야죠. 그러면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마 기도하실 때 우리 금요일날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뒤에서 귀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우리를 뭐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찬양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안 받아도 할 때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것을 경험해서 더 하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힘을 줘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막 교회가 무엇인지 뭐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한 기준이란 것이죠. 이럴 때 살아계신 신, 유일한 살아계신 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기도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삶에서도 그게 됩니다. 만났는데 좋은데, 아니면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물꼬를 트셔서 말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봅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멘 할 수 있게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멘이 이해를 넘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으로 할 수 있게끔. 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월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과 우리 연말에 정말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편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 풍성함, 세련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 불편하지만 하나 되게 하심,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심이 우리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 유지해 가야 되겠죠. 우리 이 시간도 또 내일도 우리 5분만 더 기도하고 회막에서 좀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모든 예배마다 우리 지금 놀라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서 그것을 열매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마땅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다 아시는 것들을 제가 힘있게 얘기 드렸지만 알던 모르던 기도 안 하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찬양까지 나가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리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사는 것, 그게 천성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하실 것인데 그 가사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서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누구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새롭게 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맡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1월 가운데, 2월 가운데, 2026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